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라사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신, 지명으로 말하자면 가버나움 쪽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대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호숫가에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막 서로 밀치고 에워싸고 야단이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딸 12살 먹은 어린 딸인데, 요즘엔 12살이면 어리지만 사실은 옛날엔 12살이면 성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로 어린 것이 아니라 아빠의 그 마음에는 12이 아니라 32, 42이라도 어리겠지요. 그래서 딸이 죽게 됐다. 그러니 가서 좀 안수해서 아이를 고쳐달라는 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 회당장과 같이 그의 집으로 향할 때 일어났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만성자궁출혈증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만성 질환이고 잘 낫지 않는 치료가 그 당시에 어려웠던 질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치료를 다 했지만 점점 더 증세는 심해지고 비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점점 이제 다 소비해서 거의 남는 게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 혈루증이 나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를 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속에서 우리로 노임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를 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들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을 터인데 여러분 또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병의 나음을 받았는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고치신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내과 질환에서 전염병, 불치병, 여러 병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치유하실 때 보면 한 가지에 요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거의 많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주님에게 직접 와서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주님이 직접 가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말씀으로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수하시기도 하고 눈에 뭘 발라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한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을 경험한 수단, 그거에 얽매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하는 역사는 얼마나 다양한지, 물론 여기에 열거된 것만 아니더라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나 다 역사하신다. 이것이 신앙에서 이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경험에 묶이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오픈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건 조금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 질병을 고쳤는데 그 중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직접이든 간접이든 만났고 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께서 반응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역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주인공은 주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치유함 받은 다음에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떤 한 그 패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치유함을 받는다 하는 것조차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역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 이 사람은 주님을 알지를 게 언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여인을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지금 막 거라사 지방에서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 여인에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여인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사실은 누가 누구를 따라오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때입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은 그가 거기에 와 있는지조차 모르실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관심과 돌보심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는지조차 주님은 모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을 통해서든 안수를 통해서든 이렇게 주님을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그가 고침을 받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됐더니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 믿음대로 행했더니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으려고 하는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이게 참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속에 이런 의심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병자치고 자기가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바람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병자가 병 들자마자 아,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병은 절대로 못 고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때요, 장모님? 그렇지 않잖아요. 뭐 퉁퉁 부어도 화채가 그래도 이제 곧 낫겠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주 쉽지요. 내가 이렇게 옷을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하면 세상에 누가 병에 시달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환자들은, 모든 병자들은 다 낫기를 원하는데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십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옷깃을 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한심한 듯이 그렇게 대꾸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막 에워싸고 막 밀치는데
누가 선생님의 옷을 만졌다느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째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투입니다. 말이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에워싸고 그리고 만질 게만 하겠습니까? 밀리고 밀치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 유독 그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자기가 옷에 대면 날 거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든 사람들은 다 병에서 낫기를 바랍니다. 또는 이렇게 옷 만졌다가 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도 같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만져나 보자 하고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고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측도 합니다. 예상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래서 가만히 보면 누가 자기 병이 낫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 쉽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나 그런 그 소망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시도나 시험을 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 병이 이로 인해서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들은 우리의 입속에서도 쉽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 가서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면 날 거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덥지도 않은데 왜 더위 먹은 소리 하는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점잖하게 얘기를 해. 그냥 바란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이 눈앞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내게 증거로 나타났다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도전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는 분명히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일어나느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송스럽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시간이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믿음을 통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몸을 대고 옷가를 만지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통한 바램과 그리고 소망과 시도와 시험으로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옷가를 만지어서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에게만 나타났던 그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야 되느냐?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주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만 나온다. 피곤하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매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나온다면 정말 그 삶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해결된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마 그날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에 주님이 은혜 베풀어서 주님 오신다니까 고마운 마음에 오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 때우러 온 사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오실 수 있어요. 아유, 오늘은 뭐 날씨도 그러니 골프 나가기 전에 뭐 그냥 교회나 갈까? 예. 아이고, 뭐 차가 고장 났는데 뭐, 예. 아이고, 어디 가면 돈 드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골프 못 치실 때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와서 아이고, 헌금은 얼마나 늘었나? 아이고, 사람들은 누가 왔나 안 왔나? 괜찮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날도. 아이고, 지난번 올 때 저는 왜 안 왔지? 뭐 빠지고 뭐 그랬을 겁니다. 저는 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지면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되다, 그 말씀 안 드립니다. 그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주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문제, 주님의 관여하심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과 기대와 소망과 시험과 시도, 추측, 예상, 이런 것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주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있으실 때, 그때에 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얘기하십니다. 뭐 꼭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거 어떤 놈이 내 허가도 없이 내 옷 만져, 그래서 지금 허가 내라고 그래서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또 낳았는데 또 지가 저 잘나서 난 줄 알면 안 되지, 내가 낳게 한 거니까 크레딧은 내가 챙겨야지, 그래서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신 걸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셔서 낫게 하셨다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나으면 돼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느냐? 먼저는 아마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주님에게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와서 왔는데, 그러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가를 만져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서 찾으셨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 같으신 분, 하인이 아팠을 때 자기 집에 오는 거를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찾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마련한데 그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일을 주님은 찾으셨던 것을 봅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하는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모르시겠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누군지를 모르시겠겠냐고요. 만약에 그 믿음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슬쩍 가서 그래 참 귀한 믿음 가졌다라고 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리를 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찾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 해결받고 싶은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백하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을 주게 하시는 겁니다. 왜 밀쳤습니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서로 땡기고 밀고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까워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진리인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될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까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처럼 유치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는 그냥 부모만 봅니다. 아까도 어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손녀 얘기를 하면서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아버지들은 막 자기 손자는 다 천재잖아요. 다 알아듣는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할 거 없어요. 애들은요. 어른은 애들을 다른 일 하면서도 보지만 아이는 24시간 오로지 보는 게 부모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젖도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린이 주일이라 천국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은 그만한 부모에 대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의존이 절대적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심심해서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괜찮은 삶에서 루틴하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Nothing wrong, 괜찮아요. 그러나 살아가다가 정말로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심정으로 뭐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제 가운을 잡으셔도 되고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 뭐를 괜찮아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역사하시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서 간구하게 될 때 이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귀한 경험들이 늘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